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회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있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죄를 자백하려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도둑질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법이 아니다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서 결국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는 불법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가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참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쫓아서 행해야 돼. 믿음을 지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믿음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필요 없죠.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을 성경은 로마 14장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성경에서 뭐를 죄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분명히 선인 줄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것. 이게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다 괜찮은 줄 생각하는데 선을 행할 알고도 행치 않은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성령이 지금 성령이 뭐라고 할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뭐 나쁜 짓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이러면은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죄인이 이걸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라는 것은  성실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이 이르지 못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당신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비하게 가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우리의 겸손한 심령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당신의 사랑한 자들을,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을 친절하신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결국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죄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때로는 성령을 섭섭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릇된 감정들, 또 교만한 마음, 자만심, 또 조급함, 불평이 우리가 항상 우리 죄인들이 자리 잡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결국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은 가운데 은혜 깊은 역사하심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깊은 통회하는 마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은혜 축복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런 축복을 얻으려고 바라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사상을 품고 있으므로 축복들을 받지 못했다. 원래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들이, 은혜 축복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받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걸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는 그것은 결국 그 축복들이 우리가 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것은 올바른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아무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의는 모두 주님 안에 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지 않거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거나 두려워서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력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와 구원받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어려워서 주님께 뭔가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구원받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저들이 주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불뱀은 물리면 불처럼 몸이 뜨거워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저들을 철저히 보호해 왔었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그 광야에서 정갈과 불뱀이 많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인데 저들이 불평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광야에 있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니까 불뱀이 물리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대 높이 노뱀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쳐다보는 살 수 있다고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어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그 죽어가는 것을 원통하고 울면서 자기 상처를 바라보면서 결국에 노뱀을 높이 달린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효능이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죽어갔습니다. 우리 곁에 의에 대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우리 치료자가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참 귀한 말씀 주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 쳐든 뱀, 녹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녹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볼 때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 영생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라 쳐다본다는 게 너무나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자꾸 지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자신의 죄들을 의식한다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일이면 모든 기력을 다 바치지 말고 바라보고 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허물과 죄를 계속 그걸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 일에만 모든 기력을 다 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처만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죽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구주 되신 그 예수님 우리 곁에 구주 치료 제 치료자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상처만 연약함을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진정.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것을 능력의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대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지라도 이것은 다만 그대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또 타락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같이 비춰져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죄가 무엇임을 비춰지죠. 그러면 그 거울에 가서 뭐가 얼굴에 묻었다 그러면 뭡니까? 가서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뭔가 죄의 깨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에게 자복할 죄가 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순간들이 참으로 황금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있고 무력하며 의존할 상태 그대로 가지고 당신의 나음을 간절히 바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가 있고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연약한 그대로 의존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오기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호소하시고 버리라고 얘기할 때 그 죄를 버리고 통행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나아가게 주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우리 스스로 억지로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겠어요.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어떤 거? 그냥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고,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필요로 하게 느낄 때 그 성령의 영의 감동으로 감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 죄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호소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 자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저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허락을 마땅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의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마땅히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까 기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장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제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의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뭡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에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들 자신을 신뢰하는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 신뢰하고 주님께 양심껏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라보지 않고 다만 시험거리만을 살피며 주님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한 의무 수행만을 의존한다.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만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의무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믿음에는 성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심반영, 주님께서는 100%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기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목적이 없는 고달픈 수고만을 할 뿐이다. 목적이 없는 고달픈 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주님의 가난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노력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없는 고달픈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 축복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을 때까지 힘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힘을 우리가 못 받는 경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 고달픈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님 원하십니다.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열렬한 사랑스러운 헌신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영혼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받을 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내 힘으로 하는 그 내 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결과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자칫 알면 아까 얘기처럼 그냥 수고로운 봉사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병자도 고치고 뭔가 귀신도 내쫓고 여러 일을 하지만은 주님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자 내가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은 불법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와 같은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해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선한 행실 때문에 주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제 연약한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을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이지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서 전적으로 믿고 나아오는 자들, 그들 주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용서성이 필 것이고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고 다만 영성적인 평화로운 신뢰심이 있을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메우신 멍에는 쉽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의무감은 즐거움이 되고 시선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것이 보이던 길은 의의 태양 대신 주님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죄이다. 우리 공로를 의지해서 뭔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의의 태양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행하는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행한다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고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수고로운 봉사였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평스러운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죄인임을 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우리 공로가 있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공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어렵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슨 하는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수고스러운 모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가셔야지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결국은 수고로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대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로만 나와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대 높이 달려 뱀을 쳐다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의 공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참으로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든 봉사인지 알겠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고스러움보다 기쁨으로 이 봉사도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갈 때 그것은 그 짐은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통회하고 나아갈 때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가서 쉼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신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전적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심과
허영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년 은혜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호소하시며 통회하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어려운 초점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